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저도 제 자신의 가정을 생각해 보니까 아내와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다음 해에 아버지가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때가 첫 아이를 낳은 때가 1978년 제가 나이 30살 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된 것만으로도 인생을 헛되게 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늘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도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했던 것도 제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모든 것이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론 힘들고 어려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셨을까 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애통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사람이란 이렇게 어렵고 또 힘든 존재이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 아이들은 돌아보니까 효도를 다 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보다 보람있고 즐거웠던 것이 수십 배, 수백 배는 더 컸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어린 자녀를 보면서 내가 웃음을 가졌었던가, 얼마나 자주 안아주었던가, 그러면서 내 마음이 가슴이 따뜻해졌던가,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보았던가, 효도를 받아도 수백 배, 수천 배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때 마음에 결심한 것은 얘들아, 너 나중에 나 효도해야 된다. 이런 말은 내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미 효도를 어렸을 때 아이들이 다 한 것이 아닐까. 다만 기도하는 것은 건강하게 자라라. 지혜롭게 자라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면서 자라나거라 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다 컸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손자와 손녀를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 사랑과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는 야, 너 밥 먹었냐? 너 공부했냐? 너 숙제했냐? 너 제대로 일찍 일어나야지. 이런 것이 부모의 늘 말이었다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야, 너 뭐 갖고 싶냐? 내가 너 뭐 해줬으면 좋겠냐?
전적인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도, 사랑은 똑같은 사랑인데 사랑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곁에 오는 것을, 야 얘들아 너희들 왜 가까이 오냐, 예수님 너희들 알아들을 수도 없는데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도리어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야단 맞이할 사람은 어린이가 아니라 너희 제자들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포용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안아 그들에게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부터 어떤 마음을 받았습니까? 너그러움과 친절함과 칭찬과 존중, 이것을 받아보셨습니까? 혹 우리가 못 받아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소중한 감정, 풍성한 느낌을 우리가 넘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식 교육에 올인을 합니다. 그런데 늘 옆에서 볼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것은 감성에 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교육에 올인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점수로 자꾸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안달의 은사를 한국의 부모님들은 다 조금씩은 갖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정보도 빨라야 하고 이를 위한 행동도 신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기다림의 그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질문하면 학생들이 대답할 때까지 약 5초에서 길면 8초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는 질문하고 대답할 때까지 약 2초에서 3초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의 엄마들은 몇 초를 기다리느냐? 0.5초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즉시 답하지 않으면 바로 욱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도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성의 만남을 자녀들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만남은 지식의 만남이 아닙니다. 진실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성의 만남, 감정의 만남, 감정의 소통, 이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감정이 부모님들과 자녀들과의 이것이 소통이 안 되면 일단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대화는 더더욱이나 싫어합니다. 이 감정의 소통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으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솟구칠까요? 화가 납니까? 아니면 불평했던 기억이 납니까? 아니면 따스하고 고맙고 감사했던 그런 기억들이 솟구칩니까? 오늘 도로시 놀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들은 삶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는 시를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겨졌던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쭉 써놓고 있는데 그냥 한번 소개하면
이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감성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지람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싸움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근심을 배우고, 동정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기 연민을 배우고, 놀림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수줍음을 배우고, 질투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시기심을 배우고, 부끄러워하며 자란 아이들은 죄책감을 배우고,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우고, 너그러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고마워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고, 관심 속에 자란 아이들은 자긍심을 배우고,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목표 세우는 것을 배우고, 함께 나누며 자란 아이들은 관대함을 배우고, 정직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진실된 삶을 배우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우고, 친절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평안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 다정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것임을 배운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뭘 배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이 감성적인 따뜻함, 감성적인 넉넉함, 감성적인 이 만남이 충일이 돼야 부모에게 언제든지 가까이 다가올 수 있고, 부모도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축복이고, 조금 더 자란 아이들, 중고등 청소년, 대학 청년들에게는 너는 내 사랑하는 귀한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네가 있는 내 옆에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하는 이 감정적 소통을 끊임없이 우리 부모님들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많은 인생의 좋은 것들을 배우지만 감성적인 이 부분들을 소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축복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어릴 때에 맡겨준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시를 또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칼릴 지브란이 쓴 이 자녀에 대한 시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의 아들이고 생명의 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하여 왔으나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당신과 함께 있으나 당신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은 줄 수 있으나 생각은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그들의 몸을 가둘 수는 있으나 마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미래의 집에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곳을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꿈속에서조차도. 당신이 그들처럼 되고자 해도 좋으나 그들을 당신처럼 만들고자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은 과거로 가는 것도 아니며 어제에 머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활이니 이 활에 의해 당신의 자녀들은 살아있는 화살로서 쏘아 보내지게 됩니다. 사수의 손에 팽팽히 당겨진 활은 곧 기쁨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녀를 서서히 보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그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러면서 함께 해야 할 말은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네가 이 세상을 향해 나가라 하고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이 말하는 맘마보이, 파파거리 되고 마는 것입니다. 20대, 30대 남자와 여자들에게 가장 꺼려하는 결혼 상대가 누구냐 그랬더니 맘마보이, 파파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학교 갈 시간이란다. 어서 일어나거라. 아들이 말합니다. 이불을 당겨 머리 위로 뒤집어 쓰면서 학교 가기 싫어요. 엄마가 학교는 꼭 가야 한단다. 아들이 말합니다. 학교 가기 싫다니까요. 선생님들도 나를 싫어하고 아이들도 저를 놀린단 말이에요. 엄마가 이불을 당기면서 말합니다. 너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학교에 가야 한단다.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좋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학교에 가야 할 이유를 한 가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너는 52살이란다. 너는 학교 교장이란다. 여러분, 맘마보이 파파걸로 그렇게 계속 있는 것은 이게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축복하지만 어린아이로 남는 것을 축복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누가복음 2장 5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때까지 우리가 키우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도록 키우고 나서는 그 다음엔 떠나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지금도 기억하시면서 어린 자녀들은 안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큰 자녀들은 그냥 옆에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있단다. 여러분, 감성적으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 주셨습니다. 아니, 자녀가 없는 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 수많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성으로 소통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 어린이가 아니라 이제는 청년으로서, 어른으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나보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